오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재앙이 끊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함으로 일어난 징계와 그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왜 이것이 재앙거리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게 된 영적 배경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게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씀은 이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또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언제 여호와의 진노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울이 어느 사람을 죽였죠?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재앙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막 이렇게 온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희위 족속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땅을 정복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치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뭡니까? 치장을 해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 약속을 어겨버리고 기브온 사람을 엄청나게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이 평화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을 많이 죽였죠. 그것 때문에 3년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고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했어요.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범죄를 저질렀겠죠. 다시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격동시켰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를 조사해라.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마치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딱 사무엘하 24장만 볼 때. 그러나 이와 똑같은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대상 21장 1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 하에는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나와 있지만 역대상에는 누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도록 만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해석이 옳은 해석이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해서 자기의 번영함과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이때 사탄이 다윗에게 뭡니까? 충동질 시킨 거예요. 해라. 인구조사해라. 네가 한 일이 얼마나 크냐? 너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걸 자랑해라. 이렇게 격동시킨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전에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구의 경우죠? 욥이 사탄에게 시험 당할 때 누구의 허락하에서 시험을 당했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그와 똑같은 계획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다윗이 뭐라고요? 자기의 번영함과 북의 영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틈타고 들어왔다?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 결과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보세요. 왕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왜 이게 죄가 됩니까?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기 이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광야에서도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겠느냐?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백성의 수를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부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숫자를 파악함으로 좀 이제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번영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은 거예요. 이걸 사탄이 격동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곧 재앙거리가 되어버려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요, 막 돈을 막 의지하잖아요. 돈이 재앙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조금 많이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거 자꾸 의지하잖아요. 그게 재앙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범죄했어요. 이미 밧세바를 취함으로 범죄했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범죄했습니다. 지금은 또 자신의 어떤 번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다가 이것도 범죄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의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의인이십니까? 물어보시라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물어보면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죄 많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요, 내일 또 내가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범죄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돌을 던지면 안 돼요. 자, 인구를 조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다윗은 인구 조사를 끝내자마자 이것이 여호와 앞에 범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24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보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너무 늦게 깨달아요. 실수를 하고 깨닫고 죄를 범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좀 빨리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요, 빨리 깨달아져요. 이 말씀을 읽으면 빨리 깨달아져요. 그런데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잖아요. 늘 늦게 깨닫습니다. 재앙 당하고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읽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7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 다니든지, 그것도 아니면 사흘 동안 내가 전염병을 주겠다. 자, 다윗은 무엇을 택했죠?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왜 전염병을 택했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택했어요. 3일 동안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런데 왜 재앙이 임했죠? 회개했으면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재앙이 임했냔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가지고 온다는 사실, 이걸 몰라요.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벌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죠?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벌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이러면 성경적으로 제대로 봐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하시니까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죄를 쉽게 범하고 회개도 쉽게 해버리고,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받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시오. 그러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재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역다상에는 칼을 들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이렇게 딱 다윗이 천사가 또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또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말은요,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었어요. 자, 또다시 질문합니다. 다윗은 지금 회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제공한 선지자가 갓입니다. 18절 보세요. 갓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지금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시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소서. 피를 뿌리소서. 그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가 보잘것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을 쌓은 후에 받은 응답이 25절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2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번제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지금까지 졸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멍 때리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요건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이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때 여호와를 위하여 피를 뿌릴 때, 이게요 곧 자기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었다 했습니다. 자, 언제 들었다고요? 제단을 쌓을 때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해결되어졌죠?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이 그쳤더라.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단을 쌓을 때 재앙이 그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을 때 재앙이 그친다. 피를 뿌릴 때 재앙이 그친다. 예배 드릴 때에 재앙을 그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 있는 재앙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 붙잡을 때, 구약시대로 말하면 피를 뿌릴 때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믿음과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을 그쳐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담도 범죄했고 노아도 범죄했고 아브라함도 범죄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인들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인들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인들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범죄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너무 의인인 척 하지 마세요. 그것도 실수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아. 그게 교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지만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죄를 범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필요한 거예요. 죄를 범한 우리는 회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나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죄를 범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죄를 범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재앙을 끝내는 길입니다. 재앙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뭐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를 짓고 난 뒤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재앙이 끝난다. 그때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자, 사무엘하 24장과 더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장과 절이 어디에 있죠? 사무엘상 7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압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그죠? 계속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의 재앙의 문제는 계속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숙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쟁이 터져도 예배드리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무조건 가정예배 2번은 꼭 드리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드린 분도 무조건 2번은 드리세요. 가정예배를 남편이 인도해야 됩니까? 아내가 인도해야 됩니까? 무조건 남편이 인도하세요. 아, 목사님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럼 네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하면 누가 하라고? 네가 하시라고. 이번 주간으로 무조건 가정예배 몇 번 드리라? 2번 드리라. 한 번은 번제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자녀의 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남편의 죄를 위하여, 아내의 죄를 위하여, 자녀의 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로 번제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로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번제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요, 첫날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날이든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꼭 하세요. 꼭 하시라니까요. 오늘 여기 남자 성도님들 꼭 하세요. 누가 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아빠들이, 남편들이 먼저 하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은 남자예요. 이것은 내가 뭐 여자분들을 뭐 비하시키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니까요. 성경적으로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으로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빨리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다시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또다시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제사를 드려라.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라. 여러분의 남편이 다윗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드린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라. 하루는 번제를 드리고 하루는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쌓고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죄를 위하여, 우리 조상들이 지은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여 우리가 단을 쌓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단 찾는 예배를 통해서 재앙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는 재앙의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거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